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사무엘 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그러면 어디를 할까요? 당연히 열왕기상이겠죠. 쭉 갑니다. 왜냐하면 한 권이니까요. 한 권이 참 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를 왜 여기에서 끊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24장을 제가 알기에는 다윗에게 그렇게 명예로운 성경 말씀은 아니거든요. 다윗의 자랑이거나 업적이 새겨졌거나 다윗을 본받을 만한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새겨져 있죠?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이 말씀으로 사무엘 하를 마치거나 그 단락구분을 했어야 할까? 그런데 여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지,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얼마나 크게 감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인 거죠.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오해와 그리고 또 새롭게 가져야 될 해석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어요. 다시. 자, 저도 21장을 설교한 후에 오늘 22장과 23장을 다 뛰어넘고 어디로 왔죠? 24장으로 왔죠. 21장과 24장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진노하셔서 가뭄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그러면 백성에게 진노하셨으면 백성을 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부추기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옆구리를 찔렀나 봐요. 다윗 이러면서 이 자극을 주다, 부추기다, 더 심하게 말하면 사주하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주한 거예요. 뭐 하라고?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러면 자,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면 이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추기셨잖아요. 야, 조사해 이렇게 했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하고 순종했더니 너 잘못했어. 얘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된 번역은 오늘 이 번역이 맞는데 최근 일부 소장파학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는 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다윗이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옆에 메모해 두세요. 역대상 21장이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안 했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계수한 것처럼 되어 있고 역대상은 사탄이 시킨 것처럼 되어 있고 제가 또 오늘 하는 말은 하나님은 충동만 시키셨지 그 마음속에 있던 욕심으로 다윗이 사람들을 계수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하려면 많이 시간도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론만 내리고 넘어가렵니다. 어떤 결론? 일단 누가 죄지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옳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로 인하여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다?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다. 여기까지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3절,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4절 뭐라고 써 있어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히브리어로 뭐라 써 있냐면 다윗의 명령이 요압을 이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명령이 요압을 이겼다. 첫 번째, 미련한 다윗의 명령, 이것을 시행하는 요압. 뭐라고요? 미련한 다윗의 명령, 이것을 시행하는 요압. 오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추김 혹은 사탄의 꾀임 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죄인가? 아니요. 모세도 인구조사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근거구절로 듭니다. 본문의 근거구절이 어디인가?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금 출애굽기 30장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인구조사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속전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 본문 가만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 속전은 다윗이 대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구조사를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 각자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반세겔씩. 그러니까 다윗이 내줄 필요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전염병이 생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 게 아니고 다윗에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반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딱 들어맞는 본문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잘못이다? 아니다. 인구조사할 수 있다. 속전을 안는 게 잘못이다? 아니다. 너무 딱 들어맞는 본문이 아니어서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3절입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압의 형제들은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은 이 남보다 죽이는 게 빨라서 다윗이 보호하려던 사람도 죽이고, 다윗을 어렵게 하려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의 꾀 때문에 못 가지요. 요압은 다윗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물론 친히 죽이지 않고 그것도 살짝 피해가지고 부하들로 쳐 죽이게 했죠. 이 요압은 간교한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 가지고 오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상 21장 꼭 읽어보세요.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는 일부러 계수하지 않았더라. 하여간 요압은요, 꾀돌이에요. 조금 더 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이 꾀돌이, 이 간교하기 그지없는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게 100번이나 이런 뜻이에요. 100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숫자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100배 곱하기죠. 100번이나 더 불어나게 하실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느냐. 두 번째, 임금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 일로 기뻐하려 하십니까? 왜 이것으로 기쁨을 누리려 하십니까? 요압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왜 쓸데없는 데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잘 얘기했죠. 잘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요압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려나 봐요. 왜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분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실 분인데 왜 못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으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한번 작정을 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야, 이거 먹어야지 싶으면 먹고 싶어지고요, 이거 해야지 싶으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지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9시 땡 하면 예배 시작인데 교회 오기 전에 시간을 보니까 늦을 것 같아. 허덕허덕 왔는데 1분 늦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게으르고 미련하고 악하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못나서 오늘 1분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다 압니다. 저도 해봤어요. 올 때 신호등만 안 걸렸어도, 그때 그 차가 나를 쌩 지나가는 바람에 그 신호를 놓쳐가지고 그 빨간색만 한 번 안 걸렸어도 내가 하나님,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 오늘 내가 모임 늦었지. 글쎄 오다가 세상에 내가 땅에다 돈을 흘린 거야. 여러분, 5분만 먼저 나와도 10분만 먼저 나와도 안 늦습니다. 안 늦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올 때는 얼른 가야지, 지각하지 않아야지. 그러다가 막상 딱 늦어버리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빨리 가면 15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마 토요일인지 모르겠어요, 2시까지 가게 돼 있는데 15분 전에 딱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요? 담당 교역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어디세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다 예상이 되시죠? 네, 저 가고 있어요. 와, 집이에요. 주차장도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 가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그리고 15분이니까 한 2, 3분 늦겠지, 빨리 가야지 하고 시동을 걸고 가는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앞에서 유턴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11분 만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당당히 들어가서 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차차, 유턴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빨간불 딱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신호 위반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민망한 일 안 만들어주시고 이제 유턴만 하면 됩니다. 제가 싹 유턴을 해서 가는데 제 뒤에 차가 하나 따라와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찰차가 따라왔어요. 쓰래요. 섰죠. 제가 영화를 또 보지 않았습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쫙 문을 열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경찰관 아저씨가 신분증 달래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늦어서 그러는데 그 신호 조금밖에 안 어겼잖아요. 달래요. 신분증을 꺼내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영화 봤다 그랬잖아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아니, 왜 아저씨 이름을 왜 물어봐요? 저 뭐 아는 서장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 그리고 차라리 빨리 내고 갔으면 안 늦었을 텐데, 도착해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오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속이려고 했던 죄, 그리고 경찰을 우롱한 죄까지, 그리고 결국은 지각까지. 찬찬히, 저 아직 못 갔는데요, 제가 금방 갈게요, 죄송해요 전도사님 하고 떠났으면 신호 걸리면 신호 받아서 올라갔고, 평생 처음 경찰한테 딱지떼 받고요, 평생 처음 벌점 받아봤어요. 그리고 수없는 거짓말을 그 15분 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면 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고, 용서해 주세요 말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마치 내 자존심이 다 꺾일 양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다윗이 부추김 때문인지, 그 어떤 원인인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진노의 도구가 되어서 요압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여라.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지금 수많은 전쟁 치렀잖아요. 압살롬과도 싸웠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세바와 또 다툼도 있었고요. 그러니 다윗은 전열을 갖출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저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러니 다음 전투를 위해서 한번 세봐야지라고 모으는 마음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것이 과연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센 것인지,
나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의 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센 것인지 하나님 다 아셨다고요. 요압이 그래서 말하는 거죠.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왜 여기서 기쁨을 누리려 하시고 여기서 평안을 누리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4절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압도하였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압도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왜 미련하였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압도해야 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혹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충성돼야지. 기분 나쁘시죠? 변명하고 싶죠.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넌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충고하는 다윗은 지금 요압의 말에 압도당했어야 됩니다. 다윗의 말이 요압을 압도하는 게 아니고요, 요압의 말에 다윗이 압도당했어야 돼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해결되는 이 일을, 우리의 미련함은 어떻다고요? 네,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앞세웁니다. 저도요, 이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서요, 얼마나 한숨이 나옵니다. 아유, 미련한 것, 아유, 멍청한 것. 이겨보려 하면 누굴 이기는 겁니까? 그 사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고, 그를 긍휼하게 생각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압도당하는 것이고, 원수도 내 이웃도 그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하는 그 모든 기회가 있잖아요. 뭐예요? 져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키우시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에 왕자와 공주는, 네, 압도당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누구의 말에 압도당하도록?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에 압도당하도록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겠죠. 5절입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을 지나,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이 요압은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닙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언제요? 9달 20날,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이나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호흡 있게 하시고 이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하셨죠?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결해서가 아닙니다. 봐주시는 거예요. 다윗 나중에 책망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셨어요? 무려 10달. 10달 동안 다윗을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압이 이 백성의 수를 보고 합니다. 9절. 그 오랜 기간 고생해서 결국 얻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다. 더하면 얼마? 네, 곱하기 4 해보십시오. 500만이 넘습니다. 500만의 인구는요, 지금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인구예요. 엄청나게 큰 인구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크기가 지금 강원도만 하거든요. 여러분, 강원도 인구가 500만이다 그러면 예전으로 따지면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니죠. 안 세봐도 됐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세버린 거예요. 그 보고를 딱 받자마자, 자, 10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여기까지요. 괜히 조사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걸 걱정할 필요 없었고 근심할 필요 없었고, 굳이 최정예 부대 요압 사령관만 9달 동안 그 밖을 돌며 고생하게 만든 다윗의 미련함. 여러분, 인생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모자랄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올해 어떻게 할까? 이 환율로, 이 기름값으로 나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나의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를 때렸다. 다윗의 이성이, 다윗의 지각이 다윗을 때린 거예요. 이놈, 잘못했구나. 여러분 혹시 이제 일주일을 보낼 텐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주신 것? 가져가신 것? 남은 것? 아니요. 여전히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번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련한 다윗은 미련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요압은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였죠. 무엇이 죄였습니까?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고요, 속전을 안 드린 것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죄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게 죄입니다. 약속 믿으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약속을 믿으시는 옥토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보낼 것이고 또 다시 주님께서 주신 한 주 한 주를 보낼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도 미련하였습니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자기의 명령이 미련한 명령이었던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음 아침날 일어납니다. 선견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옵니다. 12절,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두 번째, 선택도 못하는 다윗,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선택도 못하는 다윗,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라.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13절 보니까 7해 동안 흉년, 석 달 동안 도망, 사흘 동안 전염병.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택하라고 하면, 만약에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 나중에 역대기에 가면 이게 3년 동안 기근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미 기근이 3년 동안 있었고 회복의 물줄기가 있었으니까 1년 지났다 치고 다시 3년 뭐 이렇게 계산한다고는 하는데,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7년 동안의 기근, 3년 가지고도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7년간의 기근 어떻게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비 오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3달 동안 도망, 요건 선택해볼 만합니까? 다윗이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을 피해서 세바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전쟁해 보니까 이거 할 짓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멘. 차라리 주님께서 택해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가서 다 세워라. 자신만만하게. 요압이 그렇게 말려도 요압을 이길 정도로 주장했던 다윗은 이제 사라지고, 그가 마음이 겸손해지자 이제 무엇을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도 못하는 다윗에게
긍휼은 베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꽤 많은 사람이 있지요. 요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아니요. 하나님, 저 미련해요. 저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리로 이사 갈지 저리로 이사 갈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라는데, 사람들은 이거라는데.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어떤 분이 자기한테 주식 사라 그랬대요. 4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주식 사라 그랬대요. 무슨 주식? SK 하이닉스. 그때 8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80만 원이래요. 이분이 막 그때 살 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80만 원을 오른다면 지금 300만 원입니다. 아,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다 가지고 계신. 80만 원일 때라도 샀으면 5배 되는 거예요. 10배 올랐다고 그때 살 걸.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진짜 미련합니다. 10배 올랐어. 그때 살 걸. 그때 80만 원일 때 샀으면 지금 5배예요. 8천만 원이 3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되면 뭐합니까? 자,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하라고요? 아니요. 숫자 세지 마세요. 통장 세지 마세요. 뭐 세시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세워보세요. 뭐 보지 말라시라고요? 내 통장에 일자는 앞에 있는데 뒤에 0이 몇 개 있는지 세지 마시라고요. 그거 안 세셔도 됩니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은혜들이 더 크니까. 야,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네. 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께서 더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니까. 아멘. 오늘 다윗이 숫자 셌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제가 미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느 재앙을 받을래? 아니요, 이제는 제가 계산하지 않을래요. 제가 숫자 세지 않을래요.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15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처음에는 3일이라고 정해졌죠.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실수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까? 다시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은 또 누구도 다윗도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아멘. 이게 이제 마치 영화처럼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16절은 잊어버리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전염병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아침부터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몇만이 죽었다고요? 7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뉘우치십니다. 돌이키세요. 여기서 뉘우치시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니함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든 천사.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재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 칼로 재앙을 일으킨 게 아니고 지금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7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천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뭡니까? 너 손 내려, 이겁니다. 너 손 내려. 그만. 됐어. 그리고 그때 이 주님의 천사가 어디 서 있었습니까?
16절 하반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심판을 한 게 아니고 심판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하려는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막으십니다. 17절, 그때 다윗이 뭘 보게 됩니까? 백성을 쳐 죽이고 있는 천사를 본 게 아니고요.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본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습니다. 백성을 치는 자 천사, 백성을 앞으로 칠 자죠. 백성을 치는 자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누구를 보게 하셨다고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6절, 역대상 2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을 내리려고 해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나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곧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역대상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세 번째, 주의 손을 구하는 다윗,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손, 주의 심판을 구하는 다윗,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 다윗이 백성을 치는 자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고 뭐 합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었잖아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17절 하반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애초에 시작이 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충동하였고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유혹 속에 다윗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광경 속에 다윗이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악이 관영합니다. 불평과 부정과 부패가 관영합니다. 저들 책임입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내가 오늘 해야 될 기도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맡기셨는데 주의 보혈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도록 이 땅을 내게 맡기셨는데,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여 이 땅이 이렇게 긍휼함을 입지 못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다윗이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8절 그날 갓이 다윗에게 또 와서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이 딱 쳐다봤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사실 위쪽이에요. 다윗 성보다 위쪽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위쪽이라고요. 거기 주의 천사, 심판자가 되는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 멸망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심판자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갓이. 그러나 다윗은 그곳으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아라우나가 역대상 하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잘 아시죠? 오르난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역대상하에 나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역대상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산에 있었더라. 자, 모리아 산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에게 칼을 들었던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에게 칼을 들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대속물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양으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죠.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족속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을 고치십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라우나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왕이 올라옵니다.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사려고 한다 말씀하시는 그 왕에게 그냥 가지십시오. 다 쓰십시오. 여기 소도 있고 땔감도 있고 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셨죠. 신기하죠. 다윗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 그 칼을 들고 올라갔더니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요. 다윗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음의 천사 앞에, 심판의 천사 앞에 내가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소와 땔감까지 준비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곳에 무엇이 쓴다고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쓰고 거기에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전 이 땅을 구속하는 구속주로 오셔서 스스로 피 흘리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셨더니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와 회복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던 자리에 오늘 다윗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던 자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선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섰던 자리, 다윗이 섰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밑에 오늘 우리는 예배로 이 공동체 안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미련한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곳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다윗만 살리신 게 아니고요, 그 옛날 이스라엘만 살리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 앞에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나는 책임이 없다고요? 숫자를 세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나더러 자꾸 예배하라 하시고 교회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저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끝자리가 0에 하나 더 붙어야 되고요, 앞자리가 1에서 9가 돼야 되고요, 제 경력서, 이력서에는 한 줄이 더 붙어야 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어느 날 다윗처럼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련하였고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기도한다면 다윗도 살고 이 땅도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우리 옥토교회는 다음 주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여 나를 제물 삼으셔서, 나를 제단 삼으셔서, 나를 사안제사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공동체를 받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빛을 드러내소서. 아멘. 우리 중에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제가 할 거고요, 우리 장로님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해주십시오. 한 명을 찾으세요.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공동체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립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걸어가서 그냥 준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요. 내 거예요. 내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제가 더 드립니다.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께 드렸더니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서더라고요. 우리가 땀방울 흘려 눈물방울 흘려 우리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주의 성전 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간구했던 그 자리에 곧 누가 선다고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세우신다고요.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십 년, 40년, 50년 지난 이 옥토교회 성전에 와서 내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또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다윗이 섰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고 이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옥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공동체로 몰려오는 그 꿈과 복을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죠? 듣다 아닙니까? 듣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백성의 요구하다. 요구가 뜻이 뭐였죠? 사울. 하나님은 미련한 백성의 요구까지도 허락하셔서 사울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이 모든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다윗 뜻이 뭐죠? 사랑받은 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고 요청 가운데 응답하시고 미련한 요청 가운데에도 회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의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그 심판 자리일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가 복음 들고 찾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게 될 줄 믿고 그 자리에 헌신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다음 주간 한 주간 더없이 크게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다윗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미련한 백성의 요구까지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제 긍휼 가운데 사랑 가운데 다윗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선언하셨사오니 주여 그 회복의 선언 가운데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